할렐루야. 오늘 다니엘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내 인생의 역사도 이만큼 이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일시에 다 잃어버리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로 시작합니다.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도 없고 어떻게 예측할 수도 없고 예상해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는 이 세 글자로 칭하고 부르는 것조차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고 이야기할 수 없고 부를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천지를 시작하신 창세기가 기록되고 그리고 인간의 죄가 기록되고 그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인간이 죄를 지을 걸 아시고도 인간을 만드실 계획을 세우셨던 그 창세 이전에, 창조 이전에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그 구원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실하게 성취하셨음을 복음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세상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환상으로, 묵시로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가늠해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은 종말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온전히 성취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의 서신서, 편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 편지는 무엇일까? 단순히 복음을 증거하는 편지일까?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날 환난과 그 수많은 역사들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그때가 오면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하나님은 이 사도들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있게 하는 성경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고는 어디에서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가르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계시를 주셔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성취된 이 구원의 역사를,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성취하실 그 구원의 계획을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실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지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한 그리고 구원자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지금 2023년 5월 7일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대로 이 역사가 펼쳐져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세워질 때까지 그 이방 땅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 이 남유다, 특별히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고 나라가 멸망하고 징계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포로로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까지 목도하고 눈으로 확인한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이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남유다의 멸망과 포로 생활,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회복의 모든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니엘서를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주일 예배가 허락되는 한 해 이 다니엘서를 차곡차곡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상황에 다니엘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래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를 성취하는 일에 다니엘과 같이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의 연대기를 좀 도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는데 3번에 걸쳐서 끌려갑니다.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있을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지고, 이 느부갓네살이 아수르 제국이 통치하고 있던 지역을 점령하고, 그리고 어디를 넘보냐면 애굽, 이집트 땅을 넘봅니다. 그래서 애굽을 가서 공격하고 돌아가다가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유다 땅이 보입니다. 여기를 칩니다. 그게 첫 번째 공격한 것이 BC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공격하고, 이때 1차 포로가 끌려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언제 끌려가냐면 이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는데, 이 여호야긴은 몇 달, 성경엔 석 달 이렇게 기록됩니다. 왕으로 얼마 못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또 공격이 2차 침략이 일어나면서 여호야긴이 왕위에서 폐위가 되고,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가 왕으로, 마지막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시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2번째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3번째 침략을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합니다. 이때 시드기야 왕이 2눈이 뽑히고, 마치 삼손이 블레셋에 잡혀가듯이 2눈이 뽑히고 결박당해서 시드기야가 포로로 끌려가고 남유다는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그렇게 바벨론 제국이 쭉 이 예루살렘, 이 남유다를 통치하는 역사가 펼쳐지고,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데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냐면 바사라는 제국, 페르시아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그냥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메대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 제국을 공격합니다. 이 메대와 바사는 어떤 관계냐면 메대 나라 왕은 다리오라는 사람이고 바사 나라 왕은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다리오는 고레스의 삼촌이고 장인어른입니다. 그럼 고레스는 다리오의 조카이고 사위가 됩니다. 그럼 누가 나이가 많을까요? 다리오가 나이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점령하는 시기에 다리오의 나이가 60세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연합작전을 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이 고레스는 또 다른 지역들, 이 주중의 연안의 애굽과 또 저 터키,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유럽까지 정복하는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레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촌이 먼저 왕을 하시지요. 그리고 이 나라를 튼튼히 세워주십시오. 나는 가서 터키와 애굽과 저 유럽까지 정복을 완수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 왕권 체인지를 하시지요. 그래서 다리오가 먼저 왕으로 세워져서 약 2년 정도의 통치를 하고 그 이후에 정복전쟁을 끝낸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와서 이제 통치자로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리오 왕이 등장하고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합니다.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하는 때는 어느 때냐면 다리오 왕 때가 아니라 고레스 왕 때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가 통치하는 시기에 다니엘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사자굴 사건이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 다니엘은 이 모든 역사를 다 봤습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 응애응애 아기가 아니라 어렸으면 10살, 많으면 13살, 더 높게 잡은 15살, 웬만한 역사를 기억하고 가늠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되기까지 바사제국 고레스 왕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하는 역사까지 다니엘은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 사건들이 기록됩니다. 1장에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 2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보는 꿈을 꾸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주는 사건, 그리고 3장에는 이 2장에서 꾼 꿈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나라가 영원하리라 해갖고 금신상을 세워놓고 금신상의 모든 관리들을 모아놓고 절하게 합니다. 이때 다리오는 가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가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만 갑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버팁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지는 사건이 3장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4장에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하나 또 꿉니다. 큰 나무가 있고 그리고 큰 나무가 배임을 향하고 그루터기만 남는 사건들, 그리고 그 꿈을 또 다니엘이 해석해주고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준 대로 느부갓네살 인생의 그 모든 게 다 성취됩니다. 그것들이 다 성취된 뒤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 나라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가 이 성경 4장에 기록되게 됩니다. 그리고 5장과 6장에는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잔치를 베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온 그릇을 갖고 술을 퍼 마시는 이런 극악무도한 잔치를 벌입니다. 이때 손이 나타나서 벽에 무슨 글씨를 씁니다. 이 글씨를 또 다니엘이 해석해주는 역사가 5장에 기록되어 있고, 6장에는 이제 다리오가 이제 메데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나서 다리오가 나라를 통치하는데 어떤 일을 펼치냐면 총리를 셋을 세워서 이 바사 제국의 모든 지역을 세 등분하고 각 관리들을 세우고 총리 셋이 나누어져 있는 세 지역을 관리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리 셋 중에 하나를
총리 대장으로 세워야겠다. 그게 누군 줄 아십니까?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총리가 열이 받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워서 정복한 나라의 총리였던 다니엘을 우리 위에 세우겠다고? 열받네. 왕이 이러시면 안 되지. 그래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 혹은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그러면 왕이시여, 왕의 왕권이 더 강해지고 튼튼하게 세워질 겁니다. 이런 요청을 하고 다리오 왕은 도장을 찍습니다. 다니엘은 역시나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건이 이 6장에 기록되게 됩니다. 7장부터는 다니엘이 보게 되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마다, 각 장에 시작할 때마다 어느 시점에 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게 되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어떤 성경에는 각 장마다 시작하는 표제에 BC 몇 년경 이런 연도수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도표를 만들어 놓은 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연도수에 따라서 도표를 만드는 것이고, 그 다니엘이 일어나는 역사 속에 중간중간에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의 환상을, 하나님의 계시를 다니엘이 이 역사 속에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다니엘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다니엘은 그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BC 605년경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제국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남유다를 그렇게 3번에 걸쳐서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왜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었을까요?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중간에 보이는 황토색, 저게 바벨론 제국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넓습니까? 좁습니까? 남유다는 얼마나 줄 아십니까? 보이세요? 녹색입니다.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뭘 보이십니까? 침침해서 잘 안 보이시지 않습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바벨론과 남유다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바벨론이 이깁니다. 이건 우리 상식입니다. 근데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는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나라가 커서 남유다를 멸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에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넘기셨기 때문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큰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바벨론 앞에 있는 제국입니다. 아수르라는 제국은 바벨론만 못했던 나라일까요? 바벨론 못지않은 대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국이라는 명칭이 붙은 나라들은 그냥 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한반도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제국이라는 단어가 붙은 나라는 대륙을 다 점령할 정도의 엄청난 큰 나라입니다. 아수르도 제국입니다. 그렇게 큰 나라 아수르는 왜 저런 코딱지만한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넘기시지 않았기 때문이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수르라는 제국은 정복한 나라마다 포로국 말살 정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복한 나라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정복한 나라에 똘똘한 사람들 최소한 인구의 절반 이상을 끌어다가 완전히 다른 나라, 돌아올 수 없는 다른 나라로 끌어다가 풀어버리고 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나라에 채워넣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수르가 정복하고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의 백성들의 절반을 떼어다가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고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 채워넣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는 이유, 이 아수르 제국의 포로 말살 정책 때문에 혼혈 민족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구원을 성취하는 일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혼혈 민족이 되어서 거룩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이방인 취급하고 개 취급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 제국을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일에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바벨론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라가 크다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세계의 정세들이 펼쳐지고 있는 역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왜 전쟁을 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일어난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계의 역사들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역사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내 삶, 내 가정은 이럴까? 왜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누군가가 이런 몹쓸병에 걸려서 이런 힘든 일을 겪게 하실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이 암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왜 우리 부모님은 데려가시는 겁니까? 왜 내가 하는 사업은 하는 족족 다 망해버립니까? 왜 내 삶의 터전은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하나 없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 자식들은 하나같이 다 속만 썩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펼쳐져 있는 인생의 모든 역사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죽을 병에 걸려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아무리 건강해도 어느 날 그 생명을 취해 가십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의 인생도 주관하시고 내 삶의 가정의 모든 역사들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음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받았음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믿음만 갖지 마시고 오늘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도 믿으시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남유다를 멸망시키실까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구원 계획을 이 남유다를 통해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성취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라를 멸망시키십니까? 왜 시키십니까? 무엇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실하게 성취하셔야지 왜 나라를 멸망시키십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가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충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정복하길 원하십니다. 이 땅은 누구에게 정복당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시길 원하십니다.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이 창조 세계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이 복을 줘서 만들어 놓으면, 창조해 놓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서 인간이 분명 내 말대로 안 하고 죄를 지을 건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사, 창세전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그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 구원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영원한 화목제사를, 그 영원히 단 한 번의 대속제사를 이루기 위해 메시아를 보낼 통로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땅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리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럼 이 백성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땅에 충만케 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땅을 정복해야 되고 하나님이 정복해 하신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정복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다스리지도 않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엔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 멋대로 살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잊어버렸느냐?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런 것이다. 너희들이 예배할 분은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이 일이다. 그러니 우상 숭배 버리고 우상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부르신 사명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자기 욕심대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징계하기 위해 하나님이 결국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치시고 멸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니네 이러다 하나님한테 심판받아. 빨리 돌아서. 왜 너희의 본분을 잊고 사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왜 선택하고 부르셨는지.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부르시고 번성케 하시고 땅에 충만케 하고 땅을 정복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고 이 땅에 보냄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나타내고 돌려드리고 드릴 수 있는가? 이사야 43장 10절에 하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 구원을 성취하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구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멋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끊임없이 외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만 찬송하는 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 창조주 그 하나님을 이 땅에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살지 않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도 않고 구원자 하나님이 증거되지도 않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를 치셔서 바벨론을 도구로 몽둥이로 들고 유다를 치셔서 다시 돌이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많이 참으셨습니다. 참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치십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해 가심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도 동일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주일이라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을 통해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선언합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방인인 이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이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복음을 들어 구원하신 이유, 여러분을 그들을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게 한 이유, 그들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이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해 그들이 구원받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이 구원받으신 이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이곳에 모이게 하신 이유, 이 땅에, 이 지역에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구원의 계획을 이 횡성 땅에 모두 밝히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유다를 깨닫게 하려고, 징계하시려고 바벨론을 도구로 하나님이 치셔서 유다를 멸망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여나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과 같은 환난과 역경이 혹여라도 닥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가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간구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스라엘, 이 유다에게 이루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구원의 진리를 이 세상 가운데 모두 밝히 알도록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니엘을 통해 깨닫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의 삶을, 믿음의 삶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 교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므로 이 횡성 땅 안에 구원받는 복음을 모두가 밝히 알게 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징계하심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멸망이 아니라 우리를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를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신 이 사명,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모두가 밝히 알도록 이 믿음의 삶을,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간절히 간구하여 부르짖사오니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주의 말씀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